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으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흙이나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또 단 계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높여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고, 또한 언제나 어디서든 그분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아야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법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법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법규는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기게 한 후에 7년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런데 만약 그가 결혼했다면 아내도 함께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런데 종이었을 때 자녀를 낳았다면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여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여기까지만 봐도 이 법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면 같이 나갈 수 없답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혼자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가족과 계속 함께 살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 자유인이 되지 않기로 하고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종이 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경우입니까?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파는 상황이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비가 딸을 종으로 팔아도 된다는 건가요? 물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서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이 말은 단순히 노예로 팔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혼인을 전제로 한 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8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당시 사람들은 여인을 데려올 때 결혼지참금을 주고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딸은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남의 집 딸을 돈 주고 사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전이 기뻐하지 않으면 속량할 수 있다.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물건도 아니고 사고 팔다니요. 딸은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딸을 재산처럼 소유물처럼 대해도 된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심지어 그렇게 데려온 여인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어도 된답니다. 단 데려온 여인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되고 끊을 거면 거저 나가게 해줘야 된답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두고 또 결혼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기뻐하시고 옹호하시는 건가요? 또 여차하면 그냥 내보내도 된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성의 인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이 성경과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법이냐? 인간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규에는 그런 것들 이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지키겠냐는 겁니다. 종을 사려면 많은 돈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년만 부리고 7년째에는 공짜로 내보내주겠습니까? 주인이 아내를 줬으면 아내도 같이 보내줘야 한답니다. 이걸 지키겠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지키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하는 수단이 뭘까요? 안 지키면 벌 받는다입니다. 그러면 지킵니다. 신호하면 벌금이 얼마다, 신호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다, 벌점이 얼마다, 무단횡단하면 벌금이 얼마다, 이 법 안 지키면 징역 몇 년 산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법을 강제하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켜라,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 안 지켰습니까? 알고도 안 지킨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법규를 세우려면 지키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는 단순히 지켜야 하는 법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그런 것들을 필요 없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되는 법규는 무슨 뜻일까? 왜 있는 걸까? 먼저 이런 법규들은 인간들이 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종으로 사고파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사고파는 행위,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행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보지 않고 쫓아내는 행위, 모두 하나님이 규정하시거나 허락하신 방식, 문화,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종으로 사고팔지 말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신 것도 안 들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걸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법과 제도를 통해 사람을 통제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킬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고 그것만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도 또 그 법을 주시는 이유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는 당연히 그 말씀 속에 있겠죠. 먼저 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입니다. 특히 상전을 사랑하니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종이 상전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이게 뭐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상전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한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영원히 상전 곁에 머물고 싶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상전이 6년 동안 종을 엄청나게 선대했어야 가능한 겁니다. 상전이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부려먹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가족과 다름없이 지냈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처럼 대했으니까 아내도 얻게 해주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전이라면 종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그래라 하면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 영원히 종으로 삼아 부려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대신 이제는 종 말고 가족으로 살자 그럴 겁니다. 종 말고 아들이 되라 라고 하겠죠. 이미 아들처럼 대하고 있는 걸요. 그러면 이 법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노예를 가족으로 생각해라 라는 말인 겁니다. 또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판 경우 그러니까 결혼지참금을 주고 남의 딸을 데려온 경우에 대해서 이러저래 해라 하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딸같이 대우해라 라는 것은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전 생각해서 속된 말로 뽕을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귀한 딸로 여겨라. 가족으로 여겨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대하고 가족으로 존중해라. 가부장제를 없앨 수 없고 딸을 소유물로 여기는 행태를 없앨 수 없으니 대신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온 여자를 딸로 가족으로 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하십니다. 이건 여인의 아내된 지위를 유지해 주라는 겁니다. 새로 맞이한 여자와 똑같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가족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의 습성을 없앨 수 없다면 여자를 함부로 버리고 착복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출애굽기 21장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를 버리는 주제에 본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줬던 돈을 환불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짓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결혼 지참금 낸 거 생각해서 다른 데 팔아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더라도 아내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내보내면서 돈까지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로 삼은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족된 위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노예를, 또 여자를 사람으로, 가족으로 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소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은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돈 주고 사온 노예라고 또 돈 주고 사온 아내라고 해도 사람이라고,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 것처럼 돌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위치나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규에 담긴 의도이고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지켜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